제가 학생 시절이었을 때만 하더라도 편지를 하나 쓰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편지라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여러분들 연상하실 수도 있으신데, 어쨌든 한글 한글 써내려가면서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편지지를 찢어다가 버리고 또 쓰기를 시작합니다. 또 얼마 쓰지 않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찢어서 버리고 그것이 10장, 20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를 한 편 읽어도 그 시로 인한 감동이 있었고, 그 시에 그 감동으로 인하여 제 마음속에 늘 그 시가 기억되어지고 또 그 시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자꾸만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꼬마 아이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아이패드가 나와서 책보다는 어려서부터 아이패드를 보면서, 저희는 책을 넘기는데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으로 이른답니다. 이른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니까 다 집어 던진다고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어느 직장을 다니고 1년의 연봉이 얼마며 어떤 집안이며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떠한 재주가 있고 어떠한 실력이 있는지에 관심이 대부분이죠. 그 사람,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고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 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없습니다. 오늘 요나서 비록 짧은 4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경은 요나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불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가정에 있었고, 요나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요나가 어느 정도의 목회를 하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의 마음이 심히 불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날이 갈수록 마음의 중요성을 간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마저도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마저도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가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선지자의 불편한 마음을 끄집어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처럼 그 마음이 심히 불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겉으로는 많은 종교의 의식과 예배와 제물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탄하셨습니다. 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은 그 옛날이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21세기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일 예배는 있고, 그리고 봉사는 있고, 교회 생활은 있고, 헌금은 있고, 다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찬양 드릴 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찬양 드릴 때에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한 구절 한 구절 은혜가 되셔서 도저히 눈물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아주 많이 설교 홍수, 예배 홍수, 인터넷 들어가면 각자가 원하는 대로 다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예배는 드리고, 교회 생활은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번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함께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오면서 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뜨거워져 있는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회개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저기 타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3장까지 보았습니다. 3장이 요나서 끝이면 우리는 더 이상 요나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구나 하면 끝인데, 왜 요나서는 4장이 있을까? 그리고 요나서를 잘 보시면 마지막 결론도 요나의 답변도 없습니다. 요나의 답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아낌을 네가 모르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왜 4장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것은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 저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 복음서에 나타난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구약의 탕자 이야기 중 하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통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오늘 요나가 표현했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불편한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저희 처제 가정이 남미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저희 처제 처남 식구가 20년 만에 세 남매가 같이 모여서 놀러도 갔습니다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34년 전에 이민을 와서 함께 그 제품을 했죠. 미싱틀에 앉아서 제품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참 각 가정마다 고생도 좀 했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된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15살에 부모님을 따라 남미로 이민을 간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이 이민의 삶 자체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특히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국은 떠나셨는데 많은 경우에 대책 없이 떠나셔서 온 가정이 함께 아픔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민 생활하시면서 받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 때문에 받았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도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이 물질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다른 가정 다 복 주시는데 우리 가정은 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저도 밴쿠버에 한 20년 살아보니까 여기는 돈 벌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편한 마음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도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어서 아직도 마음속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요나에게 어떻게 그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저는 요나서 4장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세밀한 분이시고 오늘 목양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전체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민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가졌던 불편한 마음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3절까지 요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동, 그 마음의 심령의 은혜, 그런 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고요. 또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 눈치 때문에 하는 척하는 것이 이거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나는 왜 자기의 마음이 불편한지를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체면 문화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좀 이 척을 많이 하거든요. 은혜도 안 받으셨는데 받은 척 하시고, 뭐 그 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요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불편한 마음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나의 어려운 마음, 나의 힘든 마음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내 있는 마음 그대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친한 친구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요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는 처음부터 요나는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민족은 죽어야 마땅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전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영적인 대박이 일어난 거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는 선지자가 기뻐해야 되는데 화가 난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편해하는 이 요나. 그런데 요나는 그 있는 그대로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중성을 가질 때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도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더 많은 정신적 질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이중성을 가질 때,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보다 사실은 그 마음이, 삶이 더 어렵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중성이 아니라 오늘 요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좀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고쳐야 될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서 문제가 없는 척, 그러나 그 문제를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귀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상담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상담가를 찾아가잖아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듣기만 해요. 그리고 이 상담가를 찾아간 사람은 이야기만 하고 나온답니다. 그리고는 2시간 동안 이야기한 뒤에 이제는 집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였습니다. 그 브닛나라는 여인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토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그녀는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그 아픈 마음, 어려운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요 최고입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괜히 옆 사람 붙들고 하지 마시고, 괜히 문제 만나요, 괜히 소문 만나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날부터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람에게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잃어가는 세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사. 그런데 요나서 전반부는 아주 하나님께서 큼직한 사건들을 예비하십니다. 폭풍을 예비하시고 배를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하면 아주 작은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서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예비하신 것들은 큼직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큼직한 것만 듣고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죽다가 살아나야만 간증이라고 여기는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좀 습성이 있습니다. 누가 간증한다 그러면 아주 유명한 분들이 오셔야만 진짜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내가 알 수 없는 그 사소한 사건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사소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적재적소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몸된 교회가 믿음의 길로 지금까지 오게 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에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나의 어려운 마음,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셨음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아름다운 그 손길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요나스는 정말 요나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러운지요.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머니가 딸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 딸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어머님의 이야기를 참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목사님이 어머님, 제가 보기에는 딸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숙제 한 가지 해올 수 있으십니까? 네. 그 숙제가 뭡니까? 딸로 인한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딸로 인한 감사의 조건을 50가지 적어서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랬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목사님,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죠. 아닙니다, 어머님. 꼭 해오세요. 해오세요. 시키시니까 해야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 어머니가 딸로 인한 불평, 원망 내려놓고 감사의 조건을 적어보니까 한 가지도 못 적겠더래요. 숙제는 해야 되고 목사님은 만나야 되겠고 3가지를 적는데도 뭐 하루가 걸렸답니다. 3가지를 적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손길에 터치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딸이 딸로 인한 감사의 조건을 본인이 모르며 살아왔구나. 1가지, 2가지 적어보니까 50가지가 금방 나오더래요. 금방 나오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요, 내 안에 있어요. 옆 사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내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내분이 더 크시는데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한 거 많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마른 심령,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의 중심 주제는 화냄입니다. 화냄. 화나 있는 요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화난 요나에게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네가 화낼 권리가 있느냐라는 표현입니다. 네가 뭐 때문에 화를 내느냐. 이 얘기는 지금 화낼 사람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으로 정말 구원의 은총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있었던 그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지금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요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 누가 화내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진짜 화낼 사람은 나다. 그런데 나도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화낼 권리를 나는 포기하고 내 사랑하는 니느웨 백성들 구원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데 화낼 사람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자비하며 그 은혜와 인내함으로 내가 너를 끌어안고 있는데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요나서 마지막에 왜 요나의 응답이 없는지 아는지 아십니까? 요나는 이 하나님의 사장의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은혜에 저는 KO 당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인내가 깊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시길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권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원망합니다. 그러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시간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순종하기까지 배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당연히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진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끝까지 참고 참아 그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하심의 은총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신의 불편한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화내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꾸중도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하여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까? 자녀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조금만 불편해도 아빠 엄마한테 표현을 합니다. 대듭니다. 그러나 부모된 저희들은 참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저는 목사라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를 뿐더러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귀한 자리에 나올 존재들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인내하심,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장중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고 계십니까?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회복하셔서 잃어버렸던 마음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